라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잃어버린 돈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으면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잖아요. 꽁돈이 생겼다. 그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99마리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럴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아직도 많은데 뭐 상관없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99마리는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가지 않겠냐. 그래서 또 찾으면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러죠.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이라는 분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가만히 보니까 막 울어요. 흐느끼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저 권사님 저렇게 우실까? 말씀에 어떤 은혜가 돼서 그런가? 무슨 일일까? 너무너무 막 어떻게 막 눈물을 훔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주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을까? 아플까? 그렇지 않으면 또 뭔 사건이 생겼을까? 사고가 났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제일 먼저 그 권사님을 찾아서 권사님 뭔 일 있으세요? 왜 그렇게 울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은혜가 되던가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뭐요? 그랬더니 드라마를 보고 왔는데 드라마의 주인공이 병이 걸려 죽게 생겨서 그것을 생각하니까 한없이 불쌍하고 한없이 마음이 아파서 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갓 드라마를 보고도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기도 하는데 하물며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주신 예수님을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고 하면 이건 진짜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5원짜리, 1원짜리 이렇게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으려고 밤새 눈에 불을 켜잖아요. 그러다가 어두워져 버리니까 이제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는데 포기가 되질 않아요. 밤새 어디로 굴러갔을까? 어디로 가버렸을까? 수채구멍으로 들어가 버렸을까? 아니면 어디 숲을 속으로 들어가 버렸을까? 어디로 가버렸을까? 하고 막 궁리를 하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시피 해서 아주 새벽같이 또 일어나서 그 자리로 다시 갑니다. 혹시라도 누가 죽어갈까 염려가 돼서. 그래서 그러다가 찾으면 굉장한 기쁨이 있죠. 굉장하죠. 엄청났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아들, 양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또 사람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하디 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참 괴로울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들 하나가 둘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래도 큰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말을 잘 따라서 묵묵히 농사를 짓고 아버지의 손발이 되어서 일을 합니다. 참 효자죠.
근데 둘째 아들은 빈둥빈둥 놀면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해낸 것이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이 형님과 내가 나눠 가질 텐데 죽어서 주느니보다는 살아서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팍팍 우겨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돌려받습니다. 큰아들은 3분의 1을 받고 작은아들은 3분의 1을 받으니까 큰아들의 것을 딱 제하고 3분의 1을 딱 받았어요. 적지 않은 돈이죠. 큰 돈입니다. 그리고 생전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는데 이 둘째 아들이 그 큰 돈을 손에 쥐게 됐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큰 돈을 쥐고 이제 도시로 갔다 그러죠. 이제 이것을 미천 삼아서 한번 돈을 벌어보자는 거였어요. 생각은 참 좋죠. 이렇게 참 구리는 나는 논밭대기 갈면서 이렇게 피 터지게 고생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도시에서 돈을 벌어서 멋지게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야 봐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장 손에 쥐 돈이 있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실 것이 없죠. 그러니까 막 펑펑 물 쓰듯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쓰니까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돈을 안 쓰면 사람이 모여들지 않지만 돈을 쓰면 사람에게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서 아무쪼록 참 신바람 나게 한번 살아본 거예요. 원 없이 허랑방탕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없다 있으면 더 많이 방탕을 하죠. 타락을 하고. 그래서 이제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유흥을 하죠. 먹고 즐기자 그래요. 그래 여기도 보니까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유흥을 즐기면서 그 어렵게 벌어둔 돈들을 다 이렇게 탕진하고 말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졌던 돈도 다 잃고 이제 무일푼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느 돼지를 치는 농장에 가서 그 돼지를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치는데 그게 얼마나 고생이 돼요. 부잣집 막둥이로 호요식으면서 참 대접 잘 받고 잘 살았는데 졸지에 뜬금없는 이런 고생을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도 가만히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묵상해 보면 그래요. 우리도요 왠지 모르게 그냥 아버지에게 묶여 있으면 답답해요. 그래 좀 나도 나가서 자유를 누리면서 나도 좀 내 삶을 좀 살아봐야 될 것 아니냐. 내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내가 아버지 품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자유도 없이 아버지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기회만 얻으면 기회만 주어지면은 독립해야지. 굉장히 좋은 생각이죠. 독립한다는 것은. 그런데 사실은 왜 독립하려고 하냐 하고 물어보면은 다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품을 떠나려고 독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대한 꿈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먼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잔소리, 엄마 아빠의 타치, 간섭, 성가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주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부터 나는 독립을 선언하죠. 독립한다고. 독립한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타치를 받지 않고 내가 내 마음껏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도
참 부모님 슬하에서 지내니까 부자유스럽죠. 터치하는 일이 많고 성가시죠.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꾸라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독립을 해서 나가서 내가 한번 멋지게 내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하다 보면은 이 원수마이가 좋은 생각을 불어넣어줄 턱이 없죠. 그러니까 꿈에도 소원이 독립입니다. 독립, 자유입니다. 그러는데 그 원수마귀는 또 그걸 알고 그 독립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아버지로부터서 유산을 물려받으라는 거죠. 안 주죠. 어느 부모가 죽지 않았는데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때를 쓰든지, 얼마나 띵깡을 부리고, 얼마나 난리를 치든지 도저히 어떻게 이겨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는 나누어 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생각은 좋아요. 생각은 독립한다는 것이, 내가 한번 자유를 누려본다는 거,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꿈을 한번 자유롭게 펼쳐보겠다는 거. 그런데 그것이 생각같이 쉽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주님 손에.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자유스럽잖아요. 솔직히 자유함이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진리 안에 늘 거하지를 못하니까. 아담이 하와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거역의 영이 딱 있습니다. 아담의 피 속에는 거역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타치를 안 받고 자기가 대장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는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 야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터치를 받지 않고 내가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 그러니까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었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유도 좋고, 아무리 독립도 좋고, 아무리 내 꿈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그 꿈도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나를 쥐어짜는 것 같고, 나에게는 자유가 하나도 없는 성 싶어서 그냥 주님 밖으로만 튀어나가면 살 것 같아. 주님 그 부모의 슬하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은 굉장히 숨도 못 쉬겠다고 하더라요. 어찌나 잔소리가 심하고 어찌나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 너무너무 그 어린 아이들은 그것이 굉장히 성가신 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성인만 돼봐라,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봐라, 내가 뒤도 안 달아보고 내가 독립해버리라, 집을 나가버리리라, 성인만 돼봐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요. 내 것. 주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이 당자도 자유를 한번 만끽해보고 내 가진 것을 마음껏 막 뿌리면서 한번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그리고 내 꿈도 한번 마음껏 펼쳐보고
누구의 타치도 받지 않고 잔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그냥 한번 멋지게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것을 다 물려받아서 도시로 나갔어요. 도시로 나가서 참 굉장히 재미지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품을 떠나면 사람이 굉장히 그 즐거움, 영흥을 즐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도 어디 즐거운 일이 없는가, 어디 재밌는 일이 없는가 이거 생각하잖아요. 이제 자극적인 일. 그러니까 사람은 즐거운 일, 재미난 일 이것을 찾아요. 어디에 재밌는 일 없는가? 어디 재미나는 일 없는가? 어디 즐거운 일이 없는가? 그래서 어디가 맛있는 음식 한다더라 그러면 막 어디까지도 쫓아가기도 하고 어디서 재밌는 일 한다 그러면 막 그 재미를 보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이 친구도 얼마나 재미졌는지 몰라요. 생전 정말 그런 재미는 볼 수도 없었고 구경도 못했어요. 그런데 진짜 세상 나가보니까 이게 진짜 뭔 별천지예요. 별천지.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더 하게 돼 있어요. 술도 한 잔만 먹으면 되겠다 그러는데 한 잔이 2병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여기까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이 돼버리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제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도 돈은 있겠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만 써야지 하는데 그게 되는가요? 흥이 나다 보면 그냥 자기가 어쩔 줄 모르고 다 허랑방탕해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죽게 고생을 해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 그러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을 해봐야 부모가 좋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 다 탕진해버리고 일전 한 푼 없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 움막에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나 주워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 전만 해도 호주머니가 돈으로 팡팡 있었는데 그거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땡전 하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던 친구들도 전부 다 어디로 간지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 혼자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그 돼지 움막에서 그 똥이 범벅이 되어 있는 곳에서 묵고 자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제서야 합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꼴이냐 이게. 내 아버지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이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어요. 돼지가 사는 움막에서 같이 돼지하고 잠을 자고 먹고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꿈도 못 꿀 일이죠. 그러니까 괜히 내가
아버지 집을 뛰어나왔구나. 그제서야 후회를 막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이제야와 그제서야, 그때서야 그 말이에요. 그 두 말씀이 이렇게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제서야요, 그제서야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가진 재산 다 말아먹고 완전히 물fun이 돼서 거지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돼지 움막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주업열매를 주워 먹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돼서야 아버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서 우리들 보고 읽고 들으라고 했을까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재미난 얘기 아니에요? 저도 이게 그냥 탕자 비유, 그냥 잃어버렸던 아들 되찾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탕자가 그제서야가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집을 떠나보면 안다니까요. 제가 처음으로 저희 아내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 봤네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살겠더만요. 진짜 좋더라고요. 나는 진짜 자유. 야, 너무너무 좋았어요.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이제 먹을거리가 계속 똑같은 거 먹으니까 니가 나더만 못 먹어서 쳐다보기도 싫어져 버리더만. 밥맛이 딱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와, 냄새 맡기도 싫어요. 계속 그것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 야, 아빠 지금 컨디션이 안 좋다. 나를 좀 빨리 실로 와야 쓰겠다.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을 때는 전혀 몰랐다니까요. 근데 아내가 막상 떨어져서 지내보니까 내가 한 일주일은 좋다고 막 노래 불렀다니까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없고 이것 먹어라 저거라 먹으라 하는 사람 없고 뭐 잔소리하고 타치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시끄러우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돈 있을 때 말이란 말이다. 돈 떨어지고 나니까 이 탕자가 그제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거야. 그제서야. 내 꼴이 뭔 꼴이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도 많은데 이 종들도 이런 우리 집의 종들, 우리 아버지의 종들은 아무렴 돼지 움막에서 잠을 자거나 돼지가 먹는 주업료를 주워 먹는 일은 없다. 그러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한테 아들로서의 어떤 자격은 내가 이미 상실해버렸으니까 아버지 싫다고 나와버렸으니까 아버지가 주었던 돈도 다 까먹어버렸으니까 내가 뭐 낯짝 있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말하지 말고 나를 아버지 집에 품꾼하라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진짜 완전히 개돼지가 먹는 것이나 먹고 개돼지가 잠을 자는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아버지 집은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하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좋은가요. 사실은 좀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버지가 다치는 거 좀 성가셔서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조금 뭐 이렇게 좀 자기 마음껏 뜻을 펼쳐보겠다고 했지만은 해보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
아이고 하고 이제 후회는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돈을 가져와 다 까먹어 버려서 다 허랑방탕해 버렸어. 그러니 이제 돌아가려니까 낯짝이 있잖아요, 사람이. 아이고 이제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겠다, 맞아 죽겠어, 이제 어쩐데. 그런데 이제 다른 데를 가서 종살이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 막둥이가 따뜻한 밥만 먹고 살던 사람이, 그냥 오이오식으면서 살던 사람이 이렇게, 진짜 아니죠. 돼지가 먹는 주업열 먹고 돼지가 자는 움막에서 같이 똥오줌과 섞여서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참하지 않아요? 비참해. 그런데 그것이 전부겠어요? 밝은 대낮에는 개돼지처럼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을 했겠어요. 완전히 지쳐 쓰러질 때에는 그 똥오줌이 범벅이 되는 그 움막에 쓰러지고 잠을 자게 돼. 그러니 이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거 아니잖아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러게 되니까 그제서야 번쩍 든 거예요, 정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해봐야 알아요. 매를 맞아봐야 알아요. 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봐야 아내가 소중한 줄 알고, 남편이 소중한 줄 알고, 가정이 소중한 줄 알아요. 부모가 좋은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길어보면서 이놈 자식들 니들이 애기들을 낳고 살아봐라. 그러면 이 부모를 이해를 할 것이다. 아, 몰라요. 몰라. 그런데 자식 낳아서 살아보면은, 아,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나를 길렀구나, 이 고생을 했구나 하고, 아기를 한둘 낳고 나면 이제 전부 다 효부가 되고 효자가 되는 거야. 그래, 이 아들도 진짜로 난리가 아니죠. 너무 비참하죠, 이제.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아이고, 여기서 내가 돼지 움막에서 주업 열매나 처먹고 살다가 죽느니 아버지한테 가서 매를 맞아 죽어도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리고 내가 뭐 아버지 아들로 뭐 받아주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낯짝도 없으니까 그냥 아이고 종으로라도 주니까 아버지 집에 품꾼을 하나 써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그냥 뭐 다른 종을 부리느니 나를 부리는 거 좋겠다 해서 받아주지 않겠냐. 아주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가요. 그런데 아버지는 또 어때요?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학수고대한 거예요. 아버지 싫다고 한 거예요. 아버지 싫다고. 아버지 곁에서 떠나는 것이 세상의 소원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꿈이었어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즐거워했어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도망가 버렸던 아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제나 다시 돌아올까 하고 날마다 동구밭에 나가서 기다렸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저 멀리 허기지고 굶주려서 비틀바틀 하면서 거지꼴이 돼서 오는 아들을 금세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호응을 하잖아요. 입을 맞추고 그잖아요. 스킨십을 했다가죠. 도대체 이게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그 아들은 이미 똥오줌이 범벅되어 있는 돼지막에서 살았으니까 그 옷에는 오물이 잔뜩 묻어 있고 그의 몸에서는 악취가 풍겨요. 그런데 아버지는 야 저리 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냄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만 냄새가 다 풍겨날 텐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털썩 아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게 아버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싫어. 나 진짜 싫어.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한번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나도 좀 부담 없이 살고 싶어. 나도 좀 쉽게 살래. 그런데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주님을 떠나는 일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요, 부모를 떠나는 일이요. 그게 좋은 성쉽지만은 떠나보면 알아요. 금세 환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시험이 와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잠깐은 가진 것이 많으니까 허랑방탕에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것도 잠시라니까요. 그 돈이 호주머니 있을 때요. 그런데 그 돈이 마르고 닳도록 있느냐면은 금세 바닥이 나요. 벌어들이는 거 갖고 자꾸 쓰고만 있는데 그게 며칠이나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면요, 그래도 진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싫다 정말 막 감격스러워 가지고 말이죠. 막 교회 올 때 나는 신이 나 정말로 행복해. 이렇게 오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오늘은 좀 쉬었으면 어떤 핑계거리가 없는가 찾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타락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 자유를 찾아서 독립을 선언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진짜 잘 되고 그게 행복할 것 같지만요, 여기에 보니까 절대로 안 행복해요. 순간이요, 순간.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되는 거, 알코올에 중독되는 거, 그 순간이에요, 순간. 한 대 맞으면 기분이 확 좋아진다 그러죠. 한 잔 마시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담배를 피면 그 기분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담배 피워봤어요? 담배 피면 기분이 어때요? 술을 드셔보면 또 어때요? 난 그런 걸 경험을 못 해봐서 담배를 피면 그 기분이 어떨까? 술을 마시면 그 기분이 또 어떨까? 또 마약을 한 대 해보면 또 그 기분이 어떨까? 그렇게 더 좋을까? 그렇게도 좋지만은 그게 순간이잖아요. 찰나적이잖아요. 그게 조금 지나면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파멸이 오잖아, 파멸. 완전 인간이 완전히 끝장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즐거움을 찾고 즐기는 것은 재미를 쫓다 보면은 결국은 파탄에 이르러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진짜로 막 나하고 막 싸우잖아요. 오늘 또 싸우고 내일 또 싸우고 매일 싸우잖아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야, 오늘은 추우니까 가지 마. 오늘은 더우니까 가지 마라. 오늘은 피곤하니까 가지 마라. 오늘은 바쁘니까 가지 마라. 얼마나 이 마귀가 야단을 쳐요. 그걸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주 앞에 온다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오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꼭 껴안아주잖아요. 온갖 오물이 다 묻어가지고 누구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더럽다고 저리 가라고 오는데, 아버지는요, 냄새가 어디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가잖아요. 죽어버려서 죽어버려. 그게 잃어버렸다 찾은 거다고, 죽어버렸다 찾은 거다고, 누가 얼마나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잃어버린 것은 시간이 가면, 어떻게 세월이 가면은 찾을 수 있어요. 찾을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죽어버렸다면은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죽어버렸다 살아난 아들이래요. 죽어버렸어. 완전히 포기해버려서 완전히 세상에 나갔으니까 이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요, 거지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제 아들이라고는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펑크니 하나로 써주시오. 그랬대. 무슨 말이나 그죠? 빨리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신기고 새 신발을 신겨라. 이게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더니 나를
개돼지 취급하지 않고 나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서 다시 당당하게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 예전에 가졌던 그 열정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은 주님은요 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가락지를 끼워주신다니까요. 가락지를. 그게 사랑이잖아. 사랑의 증표잖아요.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한이 없는 사랑. 신발은 뭐예요? 종이나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신발을 새 신을 신기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종으로 노예가 아니라 아들로서 신분을 회복시켜 줬다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을 따지질 않아. 너 돈 어디다 뒀어? 이런 기회 없어요. 너희 놈 세상에 네가 이런 건 없다니까요. 책망하고 꾸짖는 게 없어요. 그냥 돌아와 준 것이 감사해서 그냥 잔치를 벌려. 잔치를.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효자예요. 효녀요, 효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이 탕자와 같이 한순간 내가 잘못한 생각으로 판단으로 혹이라도 주님의 품을 떠나고 또 부모의 편을 떠나려고 했다고 하면은 절대로 그러지 말고 전부 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은 주님은 천번만번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그 예전의 그 영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